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유튜브 청취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외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잘 계셨습니까? 지난번에 하고 두 번째 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일은 빛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만능의 신이시죠. 그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던 그런 엄청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이십니다. 맨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운 상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르쳤습니다. 그 상태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졌느냐? 곧 자기의 백성을 이 세상에 두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있어서 맨 처음에 이제 그걸 계획하고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사람을 만들지 아니한 그 때인데 이 세상에 보니까 많은 것을 정립하지 못하고 질서를 잡아나가지 못하고 그런 어두운 흑암의 상태 속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질서를 잡아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제 정돈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동시에 이 어두워졌던 세상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밝아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집에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에 전기불을 안 켰어요. 그런데 방이고 거실이고 할 것 없이 그 어둠의 세력이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들어와서 불을 켰다. 그럴 때에 그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고 환해졌다는 얘기죠. 그 환해진 속에서, 그 빛이 밝은 속에서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기 전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어두운 세력, 이 어둠이 깜깜한 흑암이 깔려 있는데 도저히 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큰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 생활해 나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빛. 어두운 쪽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질서를 잡아나가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배경은 곧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전깃불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맨 처음에 빛이 있어라, 이러한 창조주의 말씀 한마디로 이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있으면서 전기도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사람이 전기를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원초적인 이 세상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곧 이러한 사람이 연구를, 사람이 계획을,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발휘를 해서 빛이 이 세상에 해동이 됐다는 뜻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쭉 보니까 빛이 얼마나 귀한데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5절 쭉 보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빛으로 오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1분 1초라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한 예수님, 이분이 빛이신데 우리의 영혼은 빛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육체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화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밝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 중에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 사역을 맨 처음부터 해나가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교회는 로고스 교회라 이렇게 붙였는데 그 로고스 뜻은 헬라 원어인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말씀 듣는 자 중에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의 역사,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구원의 사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맨 처음에 어머님의 태중에서 캄캄한 데 갇혀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환한 빛이 그 어린아이한테는 들어옵니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 상태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속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이 세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왜 빛이 있어야 되느냐는 뜻이죠. 맨 처음에 혼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 혼돈된 세상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상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돈 상태에 되어진 이 세상이 꼭 빛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빛을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 이 빛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성도는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빛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빛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내재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심령 속은, 모든 인간의 심령 속은, 마음 속은 더러워졌고 혼돈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혼돈이 물러가야 됩니다. 이 혼돈이 계속되는 날에는 바로 죽음이여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다는 뜻이죠. 혼돈을 물리치십시다. 마음에 어지러운 것을 물리치십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캄캄한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철학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 말씀의 빛을 여러분은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아니 일생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빛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지옥 생활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빛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 이 빛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속에 계시고 빛이 없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해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밝은 속에, 환한 속에, 빛이 있는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요. 한 곳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더라도 존재감이 없어져요. 다시 육체는 흑암의 권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흑암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빛이 그 속에 비추어져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선택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좋아하셨다. 따라서 그 빛을 받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흑암의 권세 속에 빠져나와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빛입니다. 왜요? 태양과 같은 엄청난 빛 속에서 계신 우리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다 빛을 받았어요. 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빛이 그 속에 역사하고
그 빛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곧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빛을 좋아하신 우리 하나님, 성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는가? 왜 빛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는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별. 이 어두움과 빛의 세계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마음에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 봐야 되기 때문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될 때에 분별의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이 빛된 생활을 했느냐? 나쁜 것은 잘 분별해서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빛된 생활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도 분별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어두운 중에 있으니까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게 식물인지 뭔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밥인지 국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밥을 이거 밥이로구나 하고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반찬이다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목장에 있는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돌멩이고 풀이고 할 것 없이 막 먹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별해서 먹습니다.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밖으로 내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먹습니다.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혼탁, 또한 여러 가지 이념의 혼탁, 여러 가지 혼탁한 흑암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비진리로 더러워졌고 많은 사람은 이단으로 더불어 그 엄청난 해를 받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분별의 영, 분별의 진리, 분별의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지금 죽어도 구원 얻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죽으면 구원 없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알쏭달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 사설에 넘어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로고스, 말씀에 대한 확실히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빛이 있었습니다. 혼탁한 세상,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이제 뭐가 뭔지 밝혀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사람인지 동물인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자, 이게 환해져서 모든 걸 다 보이고, 이 빛 가운데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빛된 생활, 빛된 생활이었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발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발한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죠. 그 생명의 빛, 그 영원한 빛, 그 진리의 빛이 우리 믿는 사람 속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속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되어지는 모든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